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장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갖게 되면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지배받고 있지 않아요? 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지배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배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두려움이 기본 베이스에 깔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돼요. 아주 기초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무엇이? 내 마음이. 실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멀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길, 진실의 길, 그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게 도라고 그래요. 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도라고 하는데 그 도에서 벗어난 거죠. 왜 벗어나게 되냐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믿거나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가 맞이할 것은 고통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 때에 어떤 이유와 누구의 탓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왜 고통스럽냐? 저 사람 때문이냐? 이 환경 때문이냐? 하고 계속 바깥에서 뭔가 원인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궁극적으로의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외롭고, 그러니 두렵고,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 천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고 무엇이 위축될 게 있으며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 상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하고 좋은 지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내 위치를 못 잡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표시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차선도 이렇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나온대요. 이제 1차선이 빠르냐 2차선이 빠르냐 3차선이 빠르냐 이래가지고 3차선이 빠르면 내비게이션이 3차선으로 이동해라 이런 걸 이제 알려준다고 그래요. 조만간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최첨단의 내비게이션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위치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박사 할아버지처럼 그 신학과 지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거든.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다? 하나님 밖에 있다. 하나님 밖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거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제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자, 우리 또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중독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누군가의 지배받는 게 아주 엄청 모욕적이에요. 잘 안 돼요. 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거스르려고 하는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참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게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저항적인 모습을 이렇게 꺾은다는 표현보다는 그 저항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방향을 트는 게 우리의 아마 회복과 또 성장, 치유와 굉장히 밀접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감을 갖지 않고 고개를 숙일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겸손이고요. 요게 이제 순종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우리의 마음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누군가가 명령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면 막 괜히 모욕감도 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이제 많이 들죠. 이제 이런 마음 드는 거 역시도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려고 하는 동기가 그 마음에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일부지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 본연의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 진짜 내가 전지전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고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임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한 상태에 있을 거냐 그것을 벗어날 거냐라고 하는 의지적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지적 선택은 우리의 이제 의식적인 개념에서의 부분보다는 우리의 무의식적 개념에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거든. 우리의 의식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요. 그것이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가 대개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서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 때,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무엇이 많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아는 분? 죄책감이 많이 만들어져요. 나를 질책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나를 질책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내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팽창이 돼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2차적으로 생기고 1차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뭐 세상의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이 내가 안 지키고 있으면 뭐 결국은 그게 기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비난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이것도 못했어? 왜 부모한테 효도도 못했어? 너는 왜 남편으로서 제대로 이것도 못했어? 왜 아내로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했어? 부모로서 너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했어? 아들로서 너는 왜 이런 걸 제대로 못했어? 이러면서 우리를 한도 끝도 없이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반쪽짜리라 약간 윤리와 도덕과 비슷해요. 이 반쪽짜리 율법은. 근데 완성된 율법은 사랑이라. 왜 완성된 율법을 선택해야지 왜 맨날 과거에 얘기했던 것을 들먹여.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 그 조선시대나 뭐 이조시대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도 구약이 되게 소중해. 그 구약 소중하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성을 보라고 하는 개념에서 소중한 것이지. 뭐 율법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얘기하면 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다 죄인이지. 뭐 하나 죄고 두 개 저지른 사람은 두 개 죄고 하나 저지른 사람은 또 죄가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죄는 작고 크고 다 죄예요 무조건. 그래서 뭐 그걸 들먹이면서 뭐 인간을 자꾸 죄인으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걸 선택을 안 하고 맨날 너는 이게 잘못했느니 저게 잘못했느니 신앙적으로 이게 부족하니 저게 부족하니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냐고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완전한 법이 있으니 그게 사랑이라.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따라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사랑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부모의 법, 세상의 법, 또 과거의 반쪽짜리 법 이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다고요? 사랑의 법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현 위치를 지금 여러분 제가 안내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랑의 법을 채택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법으로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안전하고 사랑받는 그 곳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단순한 내비게이션의 그 방향 지시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방향 지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 위치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속박받게 되어 있다.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이 파송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 세상의 법에 쫓아가느라 내 육신의 생각에 지배하에 살아가느라 고통과 고난과 번민과 심란함과 희망 없음의 절망 상태와 이런 압제와 속박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시렵니까? 그건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으로. 무슨 속으로? 육신의 생각 속으로.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그 속으로. 과거의 율법 속으로 내가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어 들어간 것을 목덜미 잡아서 끌어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진리의 소리를 듣고 내가 기어 나와야 돼. 그러면 기어 나오려면 내가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 이제 네가 그 두려움 속에서 너를 자학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단다. 너는 자유해. 나와. 너를 윤리와 도덕으로 묶어놓을 필요 없어. 너는 해방됐어. 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올무에 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구원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기어 들어간 그 속박 속에서 끌어내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야, 이 세상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속박당하지 말고 삶의 지옥 속에 살아가지 말고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포크레인 손을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포박해가지고 이집트에 끌어냈어요, 안 냈어요? 안 끌어냈어요. 외치고 보여주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내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구원해 줄 거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게 샤머니즘 신앙과 섞여서 이래요. 많은 교회가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약간 저를 이단시처럼 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변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유해질 때에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어요. 또 많은 크리스찬과 많은 교회에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구나. 그러나 이정표는 명확해야죠. 진리의 말씀을 명확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세상의 율법, 과거의 법, 세상의 풍습으로 이 기준점, 이정표를 삼으면 우리는 또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요. 그래서 속박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도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신을 구원시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가라! 모세가 11절에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지금 누구 죽여가지고 도망쳐 있는 상태예요. 살인자라고, 살인자. 하여간 40년 동안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별로, 딱히 내세울 거 없는 모세인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가라. 내 애굽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 내가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한테 왜 그런 거 시켜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된다. 안 바뀌어요. 제가 어떻게 바꿔요? 아니 누가 바꿔줘야지. 하나님이 바꿔줘야죠. 그리고 누가 또 날 구원해줘야죠. 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든 아니면 나를 내 이 아픈 마음을 아주 1도 차이나지 않게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공감한 사람이 나타나야 내 아픔이 위로받고 달래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제서야 구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 너 그냥 됐어. 그냥 가. 이거거든요. 너가 부족해? 그냥 가. 근데 가는데 이제 믿음을 갖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셔요? 자,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참 우리가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겠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되게 심심해. 재미없어. 너와 함께 있겠대. 뭐야? 이게 여호수아에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여호수아도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한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러고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데 함께 있겠다고 말해요. 함께 있겠다고. 내가 누구인데 바로 앞에 갑니까 하나님?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있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모든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취약함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로 앞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왜 권능이 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와닿는데 실제는 이런 겁니다. 실제는 내 믿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럼 이 믿음이 누구 거냐? 이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장착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라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인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똥개도 지지바 피면은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난데 뭐 두려울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면서 당연히 믿음이 되죠. 믿음이.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 조시 하나님을 욕되게 해? 넌 죽었어. 이러고 마음속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이 만땅 완전 풀 충전됐을 거야 아마. 그 믿음 상태가. 그러니 뭐 한번 던지면 맷돌을 던지든 뭘 던지든 골리앗이 안 죽게 돼요. 죽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면서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물리적 형태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 다르크 지체님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의 회복은 따놓은 거다 그냥. 시간만 조금 지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회복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회복의 과정이 완전히 열정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회복된 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내가 같은 중독자에게 꼭 이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자연스러운 이제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누고자 해요. 그게 12단계의 자연스러운 어떤 순리고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삶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부모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거 꼭 자각하셔야 돼요. 제가 뭐 가는 곳마다 사실을 외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모가 있으니 부모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 부모의 상처받은 거, 부모가 심어준 생각들 거기에 맨날 찌들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피하고 도망쳐 다니라고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예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부모는
육신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지 여러분의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 두려움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안전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기준을 잡으세요. 무슨 기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저는 홀로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나를 물리적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풍습 아래에 있어서 지금 순간 두렵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모든 두려움은 허상과 거짓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구도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런 정죄와 판단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이 거짓된 속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속박과 압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구원하러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우리의 자신, 나를 해방시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